제가 그 형제님하고 이성인 자매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제가 세상 떠난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잠시 나와 있을 때인데, 그때 찜질방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춘천에 동면에 있는 그 진짜 찜질방에를 가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형제님이 만드신 전도지를 보고 그게 참 좋아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전도지를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연락이 됐는데, 이제 원주에 그때 성경을 가르치러 다니실 때였어요. 그때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들리셨어요. 그때 형제님이랑 자매님을 처음 만났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때가 아마 늦여름 아니면 초가을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자매님을 봤을 때 그 얼굴 모습이 석고로다가 왜 빚어놓은 얼굴 있죠. 우윳빛 같은, 그러나 우윳빛 같이 뽀얗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형제님이 이제 하신 얘기가 3가지 합병증으로 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의사가 더 이상 할 거 없다. 요 얘기는 전에도 형제님이 몇 번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얘기가 신약과 구약밖에는 당신한테는 약이 없다. 나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게 엊그제 같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폐혈증 때문에 사경을 헤맸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다른 건으로 해서, 다른 질병으로 해서 고생을 여태까지 했는데, 사석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성임 자매님은 살아있는 화석이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은 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도를 종종 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혼자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네가 있느냐? 이성임을 봐. 이러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보는 가운데 각자 자기가 받는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으로 보면 이성임 자매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지탱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낭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좀 성경 외적이지만 제가 조금 보탬이 될까 하는 얘기를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뭔지 혹시 마음에 두신 거 있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말들이 이제 변하게 말인데요. 그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말도 바뀐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코드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또는 코드 인사. 또 그 후에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화두가, 이번 주일의 화두는 어쩌고저쩌고. 화두가 뭐죠? 화두가 주로 불가에서 하는 말이에요. 테마가 되는 어떤 단어,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날 제 근래에는 이제 키워드라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키워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열쇠가 되는 단어, 이런 얘기 같아요. 게다가 조금 말이 험하긴 하지만 한 놈만 팬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기억 나세요? 주로 청문회 할 때 5사람이 장관 후보로 이제 올라왔으면 한 놈만 팬답니다.
근데 이 말 중에 이런 말들이 공통점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을 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늘 그 풍성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형제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말씀 조금 준비했어요. 사석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두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어떤 대형 교회에 형제님이 가서 설교를 한 번 하면 그 다음 주일에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는 성도지만 거기는 교인들이 반으로 줄지 않겠느냐. 또 한 번 더 하면 또 다시 반으로 줄지 않겠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형제님 설교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들리십니까?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형제님의 설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 그대로 그 취지에 맞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요즘 예배당에 칭찬 듣고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하나님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책망하고 바로잡고 훈육하고 의로 교육을 하면 누가 예배당에 나가 오겠어요 오늘날. 왔다가도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달콤한 설교에 익숙해 있던 분들이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앉아있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서 뭐가 그리 좋은지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식구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꼭 칭찬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마다 입맛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발길로 차이고 비방받고 천대받고 했던 사람들이 찾고 찾아서 정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만나신 분들은 기쁘고 달콤한 말씀, 칭찬하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왔다가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주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곳에 모여 칭찬은 고사하고 야단 맞으면서 뭔가 그게 좋은지 아멘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의 메시지가 그렇다고 해서 듣기 싫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을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2페이지에 불과한 프린트물이지만은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관련 구절들을 다 정말 찾아서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하면 하루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을 다 투자해도. 형제님 메시지는 어느 것 하나 성경을 벗어난 것이 없고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전혀 무리가 없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 부담 아닌 부담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한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님의 메시지는 성경의 단어만으로 빼곡히 차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형제님의 메시지는 잘 보게 되면 세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전반부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진리의 말씀,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과 대비해서 오늘날의 현실에 우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부분과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떻게 해야 하는 이 부분, 오늘 설교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끝부분에 관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요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곧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한두 단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님은 항상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등식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에서도 기록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단어에 집중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단어들에 전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바둑판이나 또는 거미줄 같이 조금 더 삐뚤어짐이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장으로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은 서로 다 거리낌이 없이 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랑을 말씀을 하셨어도 표현은 다른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마음에 와닿고 눈에 보이고 어떤 부분은 누가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표현은 달라도 의미를 같이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아주 빼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면 많은 관련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 구절의 뜻을 알기에 편하게 해주고 또 이해를 돕게 해주는 그런 모든 구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말에 그 천리길도 한 발부터 나간다고 한 것처럼 어떤 단어가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단어 한두 개에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의미를 하나 알게 되고 또 둘을 알게 되고 셋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딱 펼치니까 정말 엄두가 안 나요. 이걸 언제 다 읽나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참고 서적들을 추천을 받아서 보니까 A4 용지로 한 서너 장을 썼어도 아직도 많아 책이. 그것도 또 뭐 이것저것 어중이 떠중이 책이 아니라 당대 이 시대 최고의
성경 교사라고 하는 분들의 책만 골라도 실망했어요. 아유, 이게 내 나이, 그때 이제 60 간 넘어서인데, 이거 이 나이에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언제 이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익힐까?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런 실망감에 빠졌었기 때문에, 세상 떠난 아내가 병원에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데도, 어떤 때는 1시간짜리 테이블 한 8개씩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일단 지식적으로는 좀 많이 확장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 세월들이 지나고 성경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알아가면서 내린 작은 결론은 그야말로 한눈만 팬다는 식으로 어느 단어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오늘 배운 평화일 수도 있고 오래 참음일 수도 있고 기다림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진리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긍휼, 지혜, 명철, 구원, 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무수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좋아하는 단어를 한두 개를 꼭 붙드세요. 늘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형제님이 늘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성경 많이 읽고 물론 부지런히 읽으시지만 밭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오묘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늘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았던 단어를 붙들고 일을 하다 보면 알든 모르든 읽었던 다른 단어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그야말로 성경 그 자체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가 되는 책이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단어와 연결된 하나님의 계획과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전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에 대해서 뜬금없이 얘기를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단어들을 갖다가 다 하려고 막 덤비다 보면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면 둘, 셋, 넷 계속 알아가시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제님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쉽다고요. 그렇죠? 예.